겠어요? 선정이겠죠. 해는 뭐겠어요? 지혜겠죠. 그러면 선정과 지혜니까 부처님의 어떤 초기 불교로부터 북방불교에 이래까지 널리 사용되어진 입장에서 보면 지와 관의 수행이다 그 말이에요. 거침과 살핌의 수행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네. 그러면 결국은 거친다는 것은 뭘 거친다는 말이에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번뇌 망념을 멈춘다는 뜻이에요. 거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치면은 살핌이, 거치면 살핌이 되고 살핌이 온전히 되려면은 뭐 되겠어요? 거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네. 그래서 불교의 모든 명상수행, 모든 선수행이 모두가 다 이 지관을 벗어나지 않고 정해를 벗어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불교 역사 가운데서 쓰여진 모든 수행법은 정해를 벗어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정해를 벗어나지 않는데 지금 남방불교에서 보면 사마타를 중점적으로 수행을 강조하는 분이 있고 어떤 사야도는 위파사나를 강조하는 사야도가 있기는 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부처님의 정법에서 볼 때는 사마타와 위파사나는 별도일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따로 떨어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네. 그러니까 사마타와 위파사나를 함께 닿기 때문에 정해 상수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네. 상이라는 것은 함께 두 가지를 하나로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정해 상수란 말이 이렇게 나오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해 상수에서 보면 우리말로 하면 거침과 살핌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실제로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이 말을 갖다가 육조스님께서는 해능 육조스님 단경에서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지와 관, 선정과 지혜를 갖다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선정은 불꽃이다 그럽니다. 불꽃. 불이다 그 말이에요. 불꽃이 선정으로 비유가 되어지고 거기에 나는 빛을 갖다가 불꽃이 있으면 당연히 빛이 있겠지 그러죠. 밝음이 있단 말이에요. 밝음이 있는 그걸 갖다가 지혜라고 그렇게 표현했다. 그러니까 등불이 있으면 빛이 있고 빛이 있으면 뭐요? 등불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정해상수라 그러고 혹은 지와 관을 동시에 딱 나가서 지관 구행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구행 이게 글자도 내나 함께 같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와 관을 갖다가 구행 함께 닦는다 수행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천태종 계통에서는 우리나라 불교에서 봤을 때 그 말이에요. 천태종 계통에서는 지관 구행이라고 표현하고 우리 조계종 계통에서는 정해 상수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고 또 지금 남방불교에서 하고 있는 사마타 위파사나라 하더라도 사마타와 위파사나가 동시에 수행되어지는 전통이 이것이 올바른 수행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런데 지금 서양에서 유행하고 있는 명상 아까 말했죠. 메디테이션이라고 하는 명상은 이 사람들이 이걸 가져간 거예요. 위파사나 수행을 가져간 거예요. 위파사나 수행을 가져갔다는 것은 위파사나 수행 속에 사마타가 물론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위파사나 수행을 가져가가 플러스 심리 치유 심리 치유란 말 들어봤죠? 이게 이제 의학적인 용어이기도 하고 또 명상에서 쓰는 용어이기도 한데 일단은 현대인들이 심리적인 심리적인 병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아요. 굉장히 많잖아요. 경제가 발전이 되고 또 인간의 지혜가 어떤 발전되는 것에 비례해 가지고 이 어떤 그 심리적인 그런 요소로 인해 가지고 병이 많이 발발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이 윗바사나 수행과 심리 치유를 갖다가 결합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명상이라고 하는 메디테이션을 만들어냈다 그 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네. 그러니까 서양에서 지금 크게 붐이 일어나고 있는 명상 메디테이션은 바로 윗바사나와 심리 치유를 합한 메디테이션이다. 이걸 지금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네. 이해됩니까? 네. 근데 이것을 상류계급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이나 영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나 이런 이태리나 이런 쪽에서 이제 심지어는 이스라엘은 종교가 뭡니까? 유대교다 그죠? 유대교인데 유대교 이 사람들도 지금 여기 명상에 지금 굉장히 이걸 갖다가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지금 많이 와가지고 참선을 배우려고 하는 것도 많아요. 미국을 움직이는 그 몇 프로, 아주 소수의 몇 프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우리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네. 이 사람들이 굉장히 명상을 지금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의 세계는, 미래의 세계는, 아니 미래까지 가거든. 지금 당장부터 이미 시작됐어요. 이미 시대는 정신적인 문명의 입장에서는 메디테이션을 중심으로 한 명상이 대안이요 대세가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도도한 인류 문명사의 어떤 물줄기에서 이미 대안으로서 대세로서 자리매김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불교가 들어온 지 1700년, 이 선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온 지가 1200년이 지금 되고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하는 어떤 선수행, 참선의 어떤 모습은 어떤가를 반성적으로 한번 살펴본다면은, 선방을 운영하는 데가 뭐 여러 종파가 있지만 조계종이 중심이죠. 조계종에서는 지금 한 출가자들의 선언이 한 100개에서 110개 그 정도가 돼요. 우리 방암록에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면 100개 조금 넘어요. 100개에서 110개는 이제 좀 줄어드는 추세죠. 그냥 출가자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제가자 선언이 그래도 요 근래에는 괄목할 정도로 숫자가 늘어나고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제가자들이 참선 수행을 하려고 하는 분들은 숫자가 늘어나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불자의 전체 입장에서 보면은 선수행을 하는 프로테이지가 굉장히 낮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를 산정했을 때 한 90% 내지 95%는 참선을 안 한다는 거예요. 참선을 하는 뭐 출가자, 제가자 다 포함해가지고 한 5% 내지 1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그런 거죠. 그건 그러면서도 동시에 또 하나의 장점은 뭐냐면 이 불교가 이제 아까 남방, 북방이란 말을 했다 그러죠. 남방의 상자부고 북방의 대중부계통이 대성불교로 되어가지고 이 대성불교가 북방으로 전해지면서 우리나라에 역시 이제 대성불교가 전해져서 대성불교권이라고 대성불교라고 말을 하는데 이 대성불교에서 파생되어진 여러 수행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태종 개통에서는 그냥 지관이라고 말을 합니다. 지관고행이라고 말했다 그죠? 네. 지관 수행을 갖다가
강조합니다. 역시 그러니까 이것은 사마타 위파사나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조계 계통에서는 정해, 다시 말하면 선정과 지혜라고 하는 정해 상수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역시 여기도 선정과 지혜를 담는 수행이 참선이 되겠다 그죠. 그런데 그 수행 방법론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어떤 교가 중심으로는 관행이라는 게 나옵니다. 관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 관법을 말하는 겁니다. 관법. 여러 가지 관법이 대승불교에서는 전해지고 있죠. 전해지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은 듣기 좀 생소할 수가 있어요. 이건 차차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되는 선의 입장에서 보면은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 유행했던 수행하고 있는 수행의 어떤 종류, 방법을 살펴보면은 뭐 방법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한번 나중에 뭐 하겠지만은 번뇌가 많은 사람, 생각이 많은 사람은 수식관을 하라고 그랬어요. 수식관. 이 수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숨을 살피는 것입니다. 이 들숨과 날숨을 세거나 혹은 들숨과 날숨을 관찰하는 것. 이걸 수식관이라고 해요. 이건 수식관은 누구에게 있냐면 마음이 산란한 사람들, 생각이 많은 사람들에게 수식관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생각이 많습니까? 생각이 적습니까? 많습니까? 그러면 이게 관법에서는 수식관이 해당이 된다. 그 다음에 짜증을 많이 내거나 화가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람은 자비관을 시킨단 말이에요. 자비관 관법이 있어요. 화가 많습니까? 화가 다 있어요. 다만 내느냐 안 내느냐 그 차이는 있는데 이 관법을 할 때는 자비관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어리석음이 많다. 내가 참 어리석음 내가 생각하는데 내가 둔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둔하다고 생각합니까? 지혜롭다고 생각합니까? 둔함. 겸손하게 말하면은 둔하다고 말하고 좀 그래도 평상시에 말할 땐 다 똑똑한 척 한다 그러죠. 그렇잖아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이제 인연관을 전체적인 어떤 인연관을 관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 인연관이라는 것은 사실은 연기법을 갖다가 관하게 하는 그런 법입니다. 내 자신의 어리석음 그리고 내 자신을 포함해서 이 중생 전체 다시 말하면 개체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하나의 어떤 인간관계에서 오는 그런 미혹함이 또 있다 그러죠. 나는 똑똑하고 니도 똑똑한데 똑똑함과 똑똑함이 만나면 더 똑똑해져야 되는데 세상이 꼭 그래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 안 된다 그러죠.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세상의 도리를 갖다가 잘 알고 또 많이 배우고 머리도 명석하고 이런 남자와 이런 여자가 딱 만나면은 그 어떤 결혼의 삶이 더 시너지 효과가 나가지고 더 높이 1 플러스 1이 아니라
엄청난 숫자로 올라가야 되는데 1 플러스 1이 오히려 마이너스로 추락하는 수도 있다 그 말이죠. 이해되죠? 이것은 뭐예요? 자신의 어리석음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 오는 그런 어리석음 거기에 대해서 어둡기 때문에 미혹하기 때문에 그런 걸 잘 못한단 말이죠. 그래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뭐 부부지간뿐만 아니라 친구지간이라든가 모든 인간관계에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걸 어두운 사람들 갖다가 개 분별관을 행하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보통 부바불교에서 대성으로 동시에 가르치는 관법이 보통 5정신관인데 하나가 뭐지? 하나가 빠진 것 같은데. 박 교수 뭐요? 하나가 빠진 것 같은데. 부정관이 빠졌네. 부정관은 뭐요? 욕심이 많고 뭐예요? 청정지향주의적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 몸도 깨끗해야 되고 뭐요? 상대도 깨끗해야 되고 방도 깨끗해야 되고 이 세상이 다 깨끗해야 돼. 근데 이 오타각세라 여기가 태어나기를 잘못 태어나서 그런 사람은 하늘은 태어나야 될 텐데 이미 인간계에 오면은 벌써 그 탁퇴하는 순간부터 벌써 지저분한 거예요. 벌써 오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태어나 보니 이 몸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다 그것이 끊임없는 이런 어떤 세계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 몸이 청정하기를 바라고 또 그 청정한 몸의 입장에서 더 정신적인 것은 계속 뭐예요? 더 무엇을 희구하고 어떤 욕심의 장으로 끊임없이 나아가려고 하는 계속 뭘 구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구하려는 것은 뭐예요? 내 몸과 내 마음이 있다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구하는 거예요. 몸에 필요하고 마음에 갈급하기 때문에. 갈급이란 말은 기독교에서 많이 쓰는 말인데 갈증할 때 그 갈자와 급하다는 그 급자를 합해가지고 갈급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욕탕에 한 서너 시간 있다가 나오면은 갈증 납니까 안 납니까? 다른 거 다 그만두고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물 마실 일이란 말이에요. 그때 그 갈급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이해되죠? 내가 꼭 필요한 당장에 꼭 필요한 무엇이 구할 때 그걸 갈급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입장에 있을 때 이걸 갖다가 우리는 부정관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몸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뭐예요? 84,000 구멍에서 끊임없이 부정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무상하잖아요. 몸도 마음도 무상하단 말이지. 그런데 무상한 도리를 모르고 우리는 유상하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내 몸이 영원하기를 바라고 내가 이 생각도 생멸 거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영원하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 자체가 무상이기 때문에 이 무상이라는 것을 잘못 받아들이면 허무가 되고 단면이 될 수가 있지만 이게 잘 받아들이면 뭐요? 순간순간에 어떤 창조로 나아갈 수 있는 거듭날 수 있는 좋은 것이 되는데 그 집착해버리기 때문에 무상이 괴로움으로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행무상이란 말이 그 말인데 그래서 그러한 어떤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몸과 마음 내 어떤 부정한 면을 갖다가 관하게 하는 부정관 이렇게 해가지고 관법에서는 이걸 오정신관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관법을 행하라고 한다면 어느 것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까? 다 해야 되겠어요. 하나만 해야 된다면
이 수식관은 오정신관 가운데서도 가장 기본입니다. 그리고 뒷날 이게 이제 어떤 뭐랄까 부파불교, 대승불교를 관통하는 어떤 관법이지만 이 수식관은 어떻게 보면은 요즘 우리 명상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유효한 어떤 수행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뒤에 다시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자 그러면 우리가 선의 입장에서 보면은 크게 보면은 조사선이라는 말을 하고 열애선이라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열애선이라고 하는 열애란 말은 부처님을 말하는 거니까 열애선이겠지, 그죠? 그런데 이 열애선이라는 말을 갖다 붙인 사람들이 조사선 계통에서 열애선이라는 말을 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중국 불교나 우리나라 불교에서 말하고 있는 열애선은 열애가 우리가 이제 평면적으로 놓고 보면 열애가 높아요, 조사가 높아요. 열애가 그러니까 조사는 열애의 제자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선 전통에서는 조사선을 더 위에 갖다 놓는다 그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이것은 거의 많은 부분이 중화주의 입장에서 파생된 거란 말이에요. 중화주의는 중국 중심의 어떤 주의 주장을 갖다가 중화주의라고 해요. 우리도 중국에서 불교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요소가 많이 잠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선종에서는 선이 정식으로 선종이 되는 것은 백장선사라고 하는 분이 백장천규를 만들므로 해서 그때부터 이제 정식의 선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뭐 달마 스님, 해가 스님, 뭐 성찬 스님, 도신 스님, 홍인 스님, 신수 해능, 그리고 뭐 뒤에 남학 회양에다 마조 스님, 뭐 이렇게 많은 어떤 선사들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그 선을 이야기하는데 이 백장선사대에 와서 정식 선종이라고 명명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전까지는 선사찰이 없었어요. 선사찰이 거의 없었어요. 없는 상태고 율종사찰이에요. 율종이라고 하면은 계율을 중심으로 하는 종파가 율종이다. 율종사찰에 더부살이를 했단 말이에요. 더부살이가 그게 요즘 말로 하면 뭐예요? 세드르사 한 거지. 그렇죠? 세드르사라니까 독자적인 수행 방법이나 독자적인 교화 방법을 제시할 수가 없잖아요. 세드르사 하면 주인 눈치 봐야지 뭐 그냥 손님들 막 청하고 막 그냥 막 위에서 막 떠들고 막 파티하고 이러버리면 왜 됩니까? 2층에 세드르사 하면 1층 주인이 쫓겨날 수가 있다니까. 쫓겨나지는 않을지는 몰라도 강한 경고장이 날아온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장선사라고 하는 이 선사가 청교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선교는 물론 선원청교예요. 선원청교를 만들어가지고 선원청교를 만들어서는 뭐 선원 안에서 어떻게 수행하고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교화해야 되는 그 규범을 적은 것이 뭐예요? 선원청교란 말이에요. 그런 선원청교를 처음 만든 분이 누구라고? 백장선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백장청교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백장스님대 와가지고 더부살이를 벗어났다 그 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네. 예. 벗어났기 때문에 이때를 갖다가 이제 그야말로 진정한
선종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 백장의 스승이 그 유명한 마조선사란 말이요. 이 마조선사가 할아버지가 누구냐 하면은 마조선사의 할아버지가 해능스님이에요. 육조스님이에요. 요 가운데 이제 남한 회양스님이 회양스님이 이제 가운데 있죠. 이렇게 내려오니까 그러면은 이 해능스님이 조사선 다시 말하면 뭐냐면 중국에서 선불교를 갖다가 받아들였는데 어디로부터 받아들였겠어요? 인도로부터 받아들였겠죠, 그죠? 인도로부터 받아들여서는 그 전에 이제 조사 달마 이전에 달마 스님 이전에도 중국에 선이 있었단 말이에요. 선이 있었는데 그 선을 갖다가 섭선이라 그래요. 섭선. 섭선이라는 것은 연습한다는 섭자에다가 참선선자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선을 연습한다 이런 뜻이에요. 처음 들어오면 그걸 받아 수용할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연습을 해야 되겠다, 그죠? 그 섭선식이라는데 그때 당시에 중국에서 유행했던 어떤 선수행 방법이 바로 오정신관이 동시에 유행을 했단 말이에요. 관법 중심이잖아요, 그죠? 무슨 관이니까. 이렇게 하다가 독자적인 중국선이라고 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이 해능 스님 때 와가지고 이제 조사선의 바탕이 마련된단 말이에요. 조사선의 바탕이 마련되고 그것을 꽃피운 분이 누구라고? 마조 스님이시고 그리고 선종을 독립시킨 분이 누구라고? 백장선사고 그리고 선종을 완전히 열매 맺은 분이 백장 밑에 황벽선사고 황벽선사 밑에 임재선사란 말이야. 임재선사에 와가지고 조사선이 완전히 열매가 맺었단 말이야. 이해됐습니까? 네. 이것을 갖다가 우리나라도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중국 걸 갖다가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나라도 조사선이 그대로 이걸 수용했기 때문에 요 마조 스님의 제자 가운데 백장 스님이 계시고 백장 스님 사형이 서당 지장 스님이라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 서당 지장 스님의 법을 우리나라 누가? 도의국사께서 법을 전해왔기 때문에 결국 뭐예요? 우리 조계라고 하는 것도 조계라는 말도 뭐예요? 해능 스님 그러니까 조사선의 어떤 기초를 닦은 분인 해능의 호가 조계란 말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해능 스님이 머무르던 보림사 지금은 남아사라 그래. 남아사 그 뒤산에서 흘러내려온 개울 이름이 조계예요. 그 조계인데 그 중간에 그 뒤산에 올라가면 조계촌이란 조시촌이 있어요. 성시 조시거든. 우리나라 조시는 아니고 중국 조시인데. 그러니까 조시들이 사는 마을을 통과해가는 겨울이라고 해서 조계라고 해요. 근데 이제 조계 거기서 우리가 이제 해능 스님의 어떤 그 법을 선법을 종지로 삼기 때문에 조계종이라 그러고 그리고 이 마조 백장 임재 옛날 저 경원 스님이나 용성 스님 때만 하더라도 일제 시대만 하더라도 우리 이 조계종을 임대종이라고 그랬어요. 임대종이라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이분은 조사선을 뽑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때에 어떤 선을 갖다가 조사선이라고 말을 한다면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해지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복잡한 거 다 알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개발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 조사선은 뭐냐 하면 네가 부처다. 쉽게 말하면 부처가 뭐냐 했을 때 바로 너 이렇게 말하거든.
사람이 부처다. 물론 이제 마조 스님이 그렇게 말하죠. 마음이 부처라고 말을 합니다. 마음이 부처다. 적심시불이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임재 스님은 사람이 부처라고 바로 말을 해버립니다. 사람이 부처다. 그러면 마음이 부처, 사람이 부처라고 한다면은 조사선은 뭐예요? 부처님이에요. 부처님이에요. 부처, 또 부처. 다 부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사는 여기가 뭐가 되겠어요? 부처나라. 여기가 불국토지. 그죠? 우리가 사람이 부처니까. 그러면 부처니까 부처로 살아라 그 말입니다. 이게 조사선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런 말이 있어요. 부처님은 활등처럼 말씀하시고 조사는 활줄처럼 설했다는 이런 말이 있어요. 활등이라는 것은 뭐예요? 둥글게 애둘러 이런 뜻이다.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만대의 스승이니까 온갖 방편을 다 말해서 자비스럽게 그냥 둥글하게 이렇게 설했다 그 말이에요. 원만하게. 그래서 부처님의 법문은 활등과 같고 조사의 법문은 뭐라고? 활줄은 뭐예요? 직선이거든. 부처님의 법문은 그 제도의 대상이 누굽니까? 모든众생이란 말이에요. 부처님 당대의众생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도 해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법을 설해야 되잖아요. 부처님 당시에만 그 눈앞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부처님은 인간에게만 설한 것이 아니라 욕도 중생에 다 통통으로 설하고 있기 때문에 부처님은 원만하게 둥글하게 설했다 그래서 활등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네. 내 말을 듣고 듣는 거 따로, 나중에 또 내 거 만드는 거 따로 하지 말고 듣는 즉시에 그냥 바로 그냥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문 들을 때 마음을 비우란 말 거기 있는 거예요. 내란 것이 있으면 뭐예요? 어떤 법문, 어떤 것이라도 내가 받아들인다 그죠? 그 내가 없이 내를 비워버리면 왜 되겠어요? 그대로 받아들이겠죠. 그렇다고 뭐 오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뜻이 아니라 오람 스님이 말하고 있는 또 어떤 법사가 말하고 있는 그 깨달음의 진리의 말을 그대로 수용하라 그런 말이 되겠다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결국 조사는 중점이 모든 중생이 아니고 눈앞에 있는 중생이란 말이에요. 조사는 여기 지금 눈앞에 와 있는 중생에게 이 사람 근기에 이 사람에게 바로 일러가지고 바로 깨닫게 만드는 네가 부처다. 그러니까 바로 부처로 살게 만들어야 되니까 이 중생의 업에 따라가지고 근기에 따라가지고 뭐예요? 순의 법문이 있는가 하면 뭐예요? 역의 법문이 있을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어떤 데는 과음을 임재하리라고 할 때는 뭐예요? 임재 스님이 과음을 잘 칠 때 이 말 아니에요? 덕산방이라고 할 때는 덕산 스님은 뭐예요? 몽들을 잘 휘둘렀다 이 말 아니에요? 그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요즘 민주 시대에 조곤조곤 소통하고 부드럽게 말하고 이래야지 과학 빽빽 지르면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임재 스님이 요즘에 오면 뭐예요? 쫓겨나야 할 거 아니에요? 큰 스님은 고사하고 쫓겨난다고. 덕산 스님은 깜빡가야 되잖아 지금. 그래. 아니 석종사의 그 해국 큰 스님이 어떤 거사가 와서 깐족해가지고 그냥 함을 그냥 방편으로 그냥 주장제 한 두대 펴버리게 그냥 똑바로 타라고 말해. 근데 그 아들이 그냥 충북경찰서에 고소를 해가지고 그냥 그래가지고 큰 스님이 경찰서 몇 번에 불러다녔대.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봐가지고 덕산방은 그 옛날에나 해당되는 거지 요즘 택도 없다 그 말이야. 어쨌든 지금 가의 이야기지만 어쨌든 조사는 그 눈앞에 있는 중생을 바로 부처를 만들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안 가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설적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활줄처럼 방편을 쓴단 말이 그 말이에요. 이해됐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 욕을 한마디 하더라도 스님은 이게
바로 직접적으로 교화 방편을 쓰기 때문에 여러분 스님 욕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면은 자 마음이 부처요 사랑이 부처이기 때문에 부처면 부처대로 살아라 이것이 조사성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바로 중생이 바로 부처가 되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천히 닦아서 삼아성직업을 돌고 돈 뒤에 부처가 된다고 이건 점이 되는 거예요. 점점 돈이란 말은 단박에 몰록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 육조 스님이 뭐 돈업법을 썼단 말이 그 말이에요. 조사 스님들이 대부분 돈업법을 설하는 것이 물론 그 안에 들어가면 수행과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가 무궁무진하게 나오겠지만은 그런 걸 떠나가 우리가 어떤 일반적으로 정서적으로 받아들일 때 돈이라는 것은 중생을 바로 바꿔서 부처가 된다 그 말입니다. 돈이란 말이 그 말이란 말이에요. 단박에. 그래서 단박에 제가 해버린단 말이에요. 뭘 번뇌 망념을 단박에 없어버리면 그대로 부처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바로 사람이 중생이 부처니까 부처로 살아라 이게 조사선이란 말이에요. 그러게 비해 가지고 열애선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까 이런 뜻이에요. 뭐 그냥 바로 부처를 만든다면 뭐 둘러가지고 삼아성직업 이래가지고는 이것이 열애선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 안에 뉘앙스 그 안에는 뭐예요? 중국 사람들은 서가모니 부처님을 갖다가 외국 사람을 취급해요. 그래 중국의 조사를 갖다가 조불이라고 말해요. 조불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불조란 말을 쓴다 그죠? 불조라고 말을 쓸 때는 뭐예요? 부처님과 조사는 뜻이다 그죠? 부처님과 조사할 때 불조에게 예배한다 이런 말이 된다 그죠? 그러나 중국에서는 이 중국 선정에서는 조불이란 말을 쓴단 말이에요. 조불이라면 조사와 부처란 뜻이 그런 뜻이 아니라 조사가 바로 부처다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서가모니 부처님은 저 인도 외국 사람이고 자기 나라의 조사들은 뭐예요? 조사들은 누구예요? 부처가 아니라 자기 나라 중국 자기 나라 부처다 그런 뜻이에요. 외국 부처와 자기 나라 부처를 할 때 뭐가 더 귀하겠어 그 사람 입장에서 조사가 더 귀하다는 이것이 중화주의란 말이에요. 이 조사선 안에는 이러한 그 낌새가 이러한 맛이 중간중간 들어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어떤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도 없고 또 이 어떤 법통주의에 매몰될 필요도 없고 그렇잖아요. 바로 우리가 깨달음을 성취해 나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중화주의는 그대로 따라가면 우리가 사대주의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조사선의 가르침만 우리는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가르침이 뭐라 그랬어요? 마음이 부처요? 사랑이 부처다. 그러면 뭐예요? 사람이 바로 부처로 살아가면 된다 이 말이에요. 부처의 생각을 하고 부처의 말을 하고 부처의 행을 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안 하려고 그러지. 왜 안 하려고 그러냐? 하도 그 중생 섭에 오래 찌들어가지고 그게 찌들어가지고 이게 하면 되는데 안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마음을 안 내. 그 마음 내는 걸 발심이라 그래요. 발심을 안 하려고 그러지. 그래서 역대 조사나 모든 그 큰 스님들의 법문들이 전부 발심하라는 법문이에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는 것도 결국은 발심해라 이 말. 내가 여러분들을 깨닫게 해줄 수는 없단 말이지. 그렇잖아요. 부처님 법문도 나오잖아요. 말을 물가까지 데려갈 수는 있지만 물을 먹고 안 먹고는 누구인데 있다고? 당사자에 달렸단 말이지. 그와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대 조사가 다 그래요. 그냥. 깨달음의 기회를 마련해서 기회를 마련해 줄 수는 있지만 깨닫는 것은 누가 깨닫는다고? 자기 자신이 깨닫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역대 조사의 모든 법문은 다 보면 발심법문입니다. 발심법문을 벗어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사선 계통에서 이루어진 수행법을 갖다가 우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묵조선이 있고 간화선이 있고 또 연불선이 있고 지주선이 있단 말이야. 대강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묵조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반조라고 해요. 반조선이라고 해요. 이 전통은 달마 스님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달마 스님의 제자 가운데 유명한 분이 누가 있죠? 해가 스님이라고 있다, 그죠? 해가 스님이 달마 스님을 찾아가서 했는 법문이 만나서 나눈 그 법문 있잖아요. 그걸 여러분들은 알고 있죠? 알고 있긴 있는데 확실히 모르고 있다, 그죠? 그래. 알기는 아는데 어렴풋이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더러운 풍문이 돼가지고. 그걸 갖다 나의 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달마 스님, 해가 스님이 달마 스님 찾아가가지고 뭐라 그랬습니까? 첫 마디가 스님, 마음이 불안합니다.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 말이죠. 마음이 불안합니다. 마음이 불편합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묻잖아요. 그렇죠? 뭐라고 물었다고? 내 마음이 불안합니다. 스승님께서는 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요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마음이 늘 편안합니까? 편안할 때도 있고 불안할 때도 있고 그거는 다 불안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부처님이 인생은 고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즐거움이 있는데 왜 몽땅 고라고 했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부처님이 우리 인생을 정의할 때 인생은 고라 그래서 부처님의 핵심 법문이 사성제잖아요. 사성제의 첫 번째가 뭐예요? 고성제잖아요. 인생은 괴롭다 그 말이에요. 괴롭다 라고 정의해버린 거예요. 서가모니 부처님이 정의했는데 그건 우리가 반발할 수 있잖아요. 아니 즐거울 때도 있는데 그러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은 거두절미하고 고라고 한 것은 뭐예요? 이것은 아무리 즐겁더라도 그 즐거움은 고에 대한 상대적인 즐거움이다. 곧 소멸되는 즐거움이다. 그 말이에요. 무엇을 인위적으로 조작해서 얻는 즐거움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뭘 해가지고 얻는 즐거움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예요? 생겨남이 있기 때문에 뭐예요? 곧 소멸될 수 있는 즐거움이기 때문에 이것은 진정한 즐거움이 아니라고 그래서 오히려 이 즐거움이 괴로움의 원인으로 작동될 수도 있는 즐거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은 인생은 고다. 해가 스님도 마찬가지예요. 스님 마음이 불안합니다. 이 불안한 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달마 스님이 뭐라 그랬다고요? 그대의 마음을 가지고 오너라. 내놔라. 가지고 오너라. 내놔. 똑같은 말이죠. 가지고 오너라. 네 마음을 한번 돌이켜보라. 그 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괴롭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괴롭다 즐겁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것은 생각입니다. 생각은 뭐예요? 나의 참나의 그림자입니다. 이 그림자가 즐거울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생각은 항상 즐겁고 괴롭고 한데 이 생각은 나의 참나의 그림자인데 그 그림자가 즐겁기도 하고 괴롭기도 한데 이 그림자는 납니까? 나 아닙니까? 아니에요.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아닌데 우리 중생들은 항상 뭐예요? 그 그림자와 나를 동일시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그림자 생각이 괴로우면 내가 괴롭다고 생각하고 생각이 즐거우면 즐겁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자는 기본적으로 괴로운 일, 슬픈 일, 기분 나쁜 일이 생길 때 어떻게 되겠어요? 그 괴로움과 나를 동일시해서 일단 벗어나야 된다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비파사나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 지점이에요. 생각과 나를 동일시하는 걸 갖다가 뭐요? 분리시킨단 말이에요. 생각이 괴로운 것은 뭐요? 생각이 괴로운 것이 생각은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괴롭습니까? 안 괴롭습니까? 나는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속아가지고 그 생각이 나인 줄 착각해가지고는 뭐예요? 생각이 괴롭고 생각이 즐거운데 그런데 내가 괴롭고 내가 즐겁다고 착각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비파사나 수행에서는 뭐예요? 알아차림 바라보기를 하라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내 생각이 지금 미운 생각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올라오면 이 미운 생각은 납니까? 내가 아닙니까? 내가 하는 생각일 뿐이라 그 말이에요. 나 주인공 따로 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의 찌꺼기가 미운 생각이라 그 말이에요. 미움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동일시해버린단 말이에요. 예, 됐습니까? 네. 그래서 비파사나 수행에서는 동일시를 벗어나서 관찰자가 되라 그런단 말이에요. 물리에서도 관찰자란 말을 잘 쓰다 보니까 관찰자가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동일시에서 벗어난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우리 이 본래 참나라고 하는 것은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그대로 열반입니다. 그대로 깨달음입니다. 그대로 다 부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 노름놀이를 한단 말이에요. 왜? 장차 기신론에서 공부하겠지만 진여문과 생멸문이 동시에 작동되기 때문에 진여문으로 작동되면 문제가 없는데 생사문으로 작동하게 되면 뭐예요? 이것이 생명으로 작동되는 것이 나의 그림자이고 나의 생각인 줄 모르고 거기 하나 일치되는 입장이 되어버리면 중생으로 전락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네. 이해됐습니까? 네. 이해는 되지만 아직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내가 마음이 괴롭습니다.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하니까 달마스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마음을 가지고 너라 마음을 내봐라 이랬단 말이에요. 이 마음을 가져오라는 이 소리가 천둥벼락이에요. 여기에서 그냥 탁 끼워쳐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달마 스님이 해가 스님이 이제까지는 뭐요? 마음이란 그림자, 마음이란 경계를 향해 있었잖아요. 내가 그렇죠? 경계를 있었단 말이에요. 일체 경계는 내 마음이 드러난 것이고 이 마음은 경계가 비추어진 것이 이것이 내 마음인데 이 내 마음도 공하고 마음의 대상인 경계조차 공한 도리 중도 정견, 중도 정관을 확실히 채택하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나는 어디를 향해 있었다고? 그림자를 향해 있고 항상 생각을 향해 있었단 말이지. 그래서 괴롭다 즐겁다 괴롭다를 반복하는 그림자를 쫓아가다 보니까 생각을 따라가다 보니까 마음이 편하지를 못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달마 스님이 그 괴로운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오너라.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까지 경계를 향해 있던 마음을 갖다가 뭐예요? 다시 말해 이 경계는 마음의 경계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건 다 헛것이란 말이에요. 헛것인 줄 모르고 참이 아니란 말이에요. 참이 아닌데 우리는 참이라고 지금 착각 다 하고 있잖아요. 내가 보고 있는 이분은 내가 생각하는 이분은 이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나는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래 말하면 이게 황당한 말이 되지만은 이게 지금 양자물리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부처님이 2500년 이야기해버렸어 벌써. 일체 유의법이 염홍환포행이라고. 건강경에 일체 유의법이 염홍, 꿈이고 환이고 환이란 말이 뭐예요? 헛김이란 말 아니야? 거짓이란 말 아니야? 근데 환포영, 몽, 환, 포, 영. 그 다음에 로, 이슬로, 여로, 전. 전이라는 것이 전기, 번개불이란 말 아니에요?
이것이 다 실체가 없는 허상이다 그 말이거든. 부처님은 점잖하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이 감각이 안 오고 있지. 감각에서 이미 수도 없이 이런 장면이란 말이죠. 그러나 요즘 물리학자들이 눈에 보이는 건 다 헛것이다, 다 거짓이다 라고 말하면 저거 뭐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그 말인데 이해됩니까? 깊이 들어가가지고 원자가 되고 양자가 되고 뭐 하니까 그냥 다 이해가 돼. 그건요 잘 아시는 과학자인데 들으면 되고. 그래서 이것이 내 마음이 밖에 그림자를 생각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항상 괴롭단 말이에요. 생각과 나를 분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생각과 나를 분리하려면 뭐 생각 따라 가지 말아야지. 그러면 생각은 어떻게 되겠어요? 돌이켜야 되겠죠. 안으로 밖으로 향해 있던 경계로 향해 있던 마음을 안으로 돌이켜야 되잖아요. 돌이켜 비춘단 말이에요. 돌이켜 비추면 비춘다는 말이에요. 이 마음자리가 본래 공한 자리를 비춰본다 그 말이에요. 돌이켜 비추. 그래서 그걸 돌이킬 만자에다가 비출 조자를 써서 반조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가져오너라. 그러니까 마음을 찾아보니까 반조해보니까 이 말이야. 반조해보니까 마음이 있어 없어요? 마음이 없어. 마음이 없는데 나는 이제까지 그 생각이 내 마음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 그림자를 갖다가 끊임없이 일어나다 사라지는 그 그림자를 쫓아가 그게 내 마음이라고 헛것을 내 마음이라고 착각해서 슬펐다 괴로웠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달마 스님이 마음을 가져오너라 하니까 떡 돌이켜 보니까 해가 스님이 마음을 찾아도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여기에 모든 선수행의 내용이 총망라되어 있어요. 이 선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달마 스님의 선을 반조선이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이건 윗바사나도 반조입니다. 내가 알아차린다는 자세가 뭐예요? 그 경계에 끄달려 가버리면 알아차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아차릴 수가 없어요. 내가 화가 일어나는데 화와 내가 하나가 되어버리면 어디 다음 행동이 나간다 그러죠? 주먹이 나가긴 하면 팔이 나가긴 하고 나오죠? 그렇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내가 알아차림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반조라고 말이에요. 윗바사나가 됐든 조사선이 됐든 이 앞에 여기 뒤에 나오는 목조가 됐든 간화가 됐든 연불이 됐든 지주선이 됐든 다 일단 기본 바탕은 뭐예요? 반조입니다. 그래서 달마 스님은 생각과 너를 동일시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조라는 것은 묵묵히 비춘다 그 말이에요. 반조는 돌이켜 비춘다는 말이고 이 목조라는 말은 묵묵히 비춘다는 말이고 이 묵이라는 것은 뭐냐면 좌선을 말합니다. 좌선하면서 뭐예요? 일단 목조선은 좌선 앉아야 됩니다. 몸이 앉아야 되는 거예요. 몸이. 묵이란 말이 묵묵하단 말이 말 안 한다는 그 묵언의 묵자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이 몸이 앉아야 된단 말이에요. 앉아라. 그래 앉아라 그러면 이제 문제가 또 나중에 들어가면 이제 굉장히 이제 복잡해지는 게 나중에 이제 기신론 할 때 더 자세히 말하겠지만 그러면 몸이 앉는 것이 앉는 것인가? 마음이 앉아야 된다. 생각이 앉아야 된다. 화두가 앉아야 된다. 뭐 이제 계속 이렇게 발전되겠지만 어쨌든 이 묵조선은 달마의 반조로부터 시작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따라가지 않으니까 뭐예요? 생각을 따라가 생각을 돌이키니까 생각이 제 자리란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혹은 생각이 끊어진 자리란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생각이 계속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니까 염념상속이라는 말 그 말을 갖다가 염념상속 생각이 계속 이어나간다 그 말이에요. 염념상속 되니까 생각이 끊어질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깊이 잠잘 때도 생각이 이어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됐습니까? 생각이 끊어져. 거침이란 말 했잖아요. 직관할 때 거침. 생각이 거쳐야 되는데 그래야 고요 삼매가 되는 삼마타가 되는데 이해됩니까? 이거 안 거친단 말이에요. 내가 미운 생각을 일으키는데
이게 사람들 미워하는 것도 그것도 힘든다 그죠? 힘들어요 해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좀 그만 미워했으면 좋겠다. 힘든데 그게 거치지 않아요. 저는 보기 보면 미워 그냥.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생각 끊어진 자리 혹은 생각 이전 자리란 말을 한단 말이에요. 제가 저 신도들 참선 가르친 본문을 모아가지고 생각 이전 자리에 앉으라는 조금 소책자를 낸 적이 있어요. 그 말이에요. 생각 이전 자리란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는 평생을 생각 위에 떠다니고 있어 지금. 생각으로 둥둥둥 떠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앉아라 하는 거예요. 다리 아파 죽겠네 뭐 하겠나 그런 생각하지 말고 생각이 앉아야 되는 거예요. 다리는 펴도 괜찮아. 의자에 앉아도 괜찮단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생각이 된 자리 혹은 생각이 끊어진 자리라는 말을 즐겨 쓰는 이유가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선수행을 한다, 명상을 한다는 것은 뭐예요? 뭐 건강이 좋아진다 이런 어떤 부수 효과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인 명상, 근본적인 참선 수행은 뭐예요? 생각이 끊어진 자리, 생각 이전 자리로 돌아가는 거라고. 돌아가되 거기서 끝나버리면 뭐예요? 이거는 반쪽짜리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우리가 무념이라고 했을 때 이 무념이 없을 무자에다가 생각임자 그러면 무념무상이란 말을 한다 그죠? 무념이라 할 때 이 무념이 글자 그대로면 생각이 없다 이 말 아니에요? 생각이 없는 걸 요즘 아들 말하면 멍 때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멍 때리는 게 무념이 아니다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생각이 없다고 하는 것은 당경에 해능심의 말을 빌면 생각이 없는 건 죽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생각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 정상이라 그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런데 계속 일어나는 이 정상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걸 번뇌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이게 그냥 이율배반이란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누구야, 데카르트인가, 세상철학 하더라도 생각한다고 바로 존재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 뜻과 이 뜻은 약간 뜻이 다르긴 하지만은, 어쨌든, 생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걸 우리는 망념이라고 그러고, 대신 생각이 일어나는 것이 살아있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이걸 이율배반적인 걸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야 되겠는가? 그 문제가 참선의 묘미란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해능 스님은 염이 불념이요 언염 이념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제 한자로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려울 때 말하는데 생각을 하되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생각하되 생각하지 않는 도리가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화두를 하나 연구를 해가지고 삼매에 들어가 보면 환하게 밝은데 모든 것을 그냥 이리관지해가지고 통찰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뭐예요? 생각이 일어나지만 일어난 바가 없이 일어나는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말로 해서 안 되고 깊은 수행을 통해서만이 얻어지는 그러한 상태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 그 상태가 무념이란 말이에요. 생각 가운데서 참 저건 이념이 아니라 불념. 생각 가운데서 생각이 하지 않는 위에 말과 밑에 말 똑같은 말입니다.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 생각 더 쉽게 말하면 내가 중생은 생각하면 생각이 그대로 집착되어 버린다. 머물러 버린다. 그죠? 다른 말로 하면 생각이 휘둘려 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무념의 상태에 있는 수행자는 생각을 하되 그 생각에 휘둘리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뭐예요? 번뇌 망념이 되는 것이라 번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보리심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보리심도 생각은 생각이에요. 생각은 생각이지만은 그것은 일체 번뇌 망념이 제거되어진 생각이란 말이에요.
참생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참선의 묘미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은 뭐예요? 번뇌요, 망념요, 보리심이 아니란 말이지. 이해됩니까? 예,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우리는 묵묵히 좌선하면서 생각 이전 자리, 본래 부처 자리를 비추어 보는 그 수행 방법이 묵조선이란 말이에요. 이게 달마이대의 선종의 정통의 수행 방법이에요. 이해됐습니까? 이것이 쭉 내려오다가 중간중간에 간화적인 요소가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해능이 해능 스님이 행자로 있으면서 오조 스님이 법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대여름을 넘어 도망가다가 뒤에서 제자들이 쫓아와가지고 바로와 가사를 뺏으려 그러잖아요. 그때 그 도명존자에게 말을 하잖아요. 말을 하기를 불사선 불사악,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마라. 이러한 때 그대의 본래 면목이 무엇이냐고 묻고 있잖아요. 이것은 그대로 화두선적인 간화선적인 요소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우리는 생각을 선악 생각을 끊임없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악한 생각도 하지 말고 선한 생각도 하지 말라는 것은 한 생각도 일으키지 마라, 그 말 아닙니까? 그 아까 했는 말로 하면 생각이 끊어진 자리를 말한다, 그죠? 그리고 생각 이전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는 생각이 뭐 악한 생각 아니면 선한 생각이 얼마나 뭐요? 그 중간에 있는 보통 생각을 내겠죠. 그렇지만 한 생각도 내지 않았을 때에 그대의 본래 참모습이 뭐냐고 묻는 거예요. 이것은 이게 화두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이 모아지고 또 향음지한 선사가 이게 강사 출신이에요. 강사니까 일대 경전에 박통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위산 스승을 찾아와가지고 예배를 하니까 그대가 경전에서 배워서 알고 있는 것은 묻지 않겠다. 물어봐야 뭐 하겠어요. 화나게 알 테니까. 부모로부터 태어나기 전에 너의 본래 면목이 무엇이냐고 묻는단 말이에요. 이것은 생각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생각으로 아무리 연구해가지고 아무리 생각을 굴려봐야 알 수 없는 거, 이게 화두란 말이에요. 그리고 화두라 그러면은 간단한 거예요. 생각으로 알 수 없는 것이 화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으로 알 수 없으니까 생각이 끊어져야 알 수 있다, 이 말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육식으로는 알 수 없다. 아니기설신인으로 알 수 없단 말이에요. 이 아래아식을 통과해야 알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무엇식을 통과해야 알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생각으로 알 수 없는 문제를 우리는 화두라고 한다면은 이 화두를 들고 참선을 하는 것을 간화선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볼간자에다가 화두를 본다는 말은 화두를 참고한다, 화두를 의심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죠? 그러면 이 화두를 의심하고 화두를 참고를 하는데 결국 화두의 역할은 뭐예요? 화두의 역할은 뭔 역할을 해야 되겠어요? 생각을 끊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화두를 신비화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 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그런데 이 화두는 항상 지금 현재 내가 간절하게 나의 직접적인 문제의식으로 다가오는 공안이어야 된다, 화두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천년 전의 이야기가 가지고 내가 지금 화두를 들고 있으면 전통적인 입장에서는 대단히 훌륭하나 내가 현실의 나의 입장에서는 이게 별로 의심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간화선에서는 화두나 공안이랑 같은 말이에요. 화두를 들 때, 공안을 들 때 현성공안을 들으란 말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네가 지금 당장 문제의식으로 당장 삼대 독자 외아들을 잃어버리면 그 어머니 아버지가 정신이 어디 되겠어요? 하나 가잖아요.
요즘은 그럴지 모르지만 한 4, 50년 전만 하더라도 6.25 사전 그때만 하더라도 이 어떤 그런 게 강해가지고 3대 독자 외아들이 서울대 법대 합격해가지고 사법고시를 패스해가지고 뭐시여 저거 그 전에 들어가는 걸 뭐라 그래요? 연수원에 들어가가지고 연수 마치고 나와 휴가를 와서 이제 판검사를 인광대 하기 전에 이제 집에 부산에 집인데 부산에 놀러 왔단 저 휴가를 왔단 말이야. 일주일인가 휴가 받아 와가지고 해운대 앞바다 가가지고 헬스를 하다가 심장마비로 당장 죽어버렸단 말이야. 그러면 이건 싫어라. 그럼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되겠냐고. 아버지는 정신이 나간 사람이 되어버리고 어머니는 돌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헤매다가 통로사 극락암에 경봉 스님을 찾아왔단 말이에요. 경봉 스님이 뭐라고 법문했겠어요? 뭐라고 법문했겠어요? 뻔하겠죠? 그 스토리가 있어 이렇게 뒤에. 그 뭐 스토리 다 이야기하다 보면 이건 지금 시간이 다 돼요. 뒤에서 지금 카드 섹션 하려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 3대 독자 외아들을 서울대학 수석으로 들어가 법대 수석 들어가가지고 판검사 대학 4학년 때 합격해가지고 연수원 교육 마치고 와가지고 지금 똥길로 걸어가는 판인데 탁 죽어버리니까 그냥 간절하겠어요? 간절 안 하겠어요? 아들을 보고 싶은 마음, 그 억울한 마음이 간절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 마음이 현성공원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고래 되면은 오래 안 가요. 일주일 내지 열흘 아니면 한 달이란 말이에요. 고래 되도록끔 이제 발심을 하고 해야 되는 건데 그래 안 하고 앉아있으니까 이제 오래 앉아있기 대회를 한단 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그렇게 화두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 묵조를 보니까 묵조의 가장 핵심은 뭐예요? 좌선은 외음적인 모습이고 일단 앉아야 되니까 그리고 중요한 건 조다 조 그죠? 생각 이전짜리를 비춰야 된단 말이에요. 마음으로. 예, 이해됐습니까? 그런데 이 묵조를 오래 하다 보니까 좀 떨거지가 된 내 같은 사람들이 그냥 오래 앉아있는 걸 최고라고 여기고 있단 말이에요. 도렇게 비춰야 되는데 비춤이 없는 묵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종원 스님이 야이 엉터리 같은 놈들아 묵조는 사선이다 삿된 선이라 하면서 공격을 하면서 일체처 일체시에 앉아있는 게 무슨 다리 꼬고 앉아있는 게 앉아있는 게 아니다. 화두가 앉아야 된다. 마음이 생각이 앉아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두를 들고 화두의 심으로서 언제 어디서든 앉아나 서나 가나 오나 당신 생각이란 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그걸 하라고 하는 그게 간화선이란 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이거 뭐 원리는 간단해 그냥. 내가 여러분들이 밥 먹고 온 시간이 얼마 안 돼가 조카 싶어가지고 이게 좀 딴하는 그런 유머스럽게 한다고 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화란 말이죠. 간화. 연불선도 마찬가지예요. 연불선도. 연불은 보통 우리가 말할 때 칭령연불을 말하잖아요. 칭령연불 내지 고성연불을 강조한단 말. 소리 내어서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결국 우리가 연불할 때 여러분들은 한국 불자들은 연불할 때 그게 조건이 있어. 관세음보살에 당신 이름 몇 번 부를 테니까 뭐 내놓으시오 이거 아니요? 지장보살 당신 이름 부를 때 우리 조상 천도시켜줘서 이 말이잖아요. 이런 연불은 수행은 안 되는 거예요. 공덕은 되지만. 천도 공덕이 있고 혹시 뭐 시험을 합격하고 뭐 집안일이 성취되고 이런 약간의 공덕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수행하고는 관계없는 일이에요. 그다음 소발의 시작기로 이제 무심 일심연불이 될 수도 있긴 있지만 그건 희박하고 왜냐 밑에 바탕에 내 욕심이 욕망이 깔려 있으니까. 이해됩니까? 그럼 진짜 연불선이라고 할 때 연불이라고 하는 것은 몸을 내려놓고 마음을 내려놓고 내 업식을 이 세 가지를 내려놔야 돼. 내 몸을 내려놔야 되니까. 내 몸을 내려놓으니까 몸을 내려놓는 게 뭐예요? 어떻게 몸을 내려놓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또 마음을 내놓으면 그 마음을 내놓는 게 뭐냔 말이에요. 거기다 하나 더 보태가 나의 모든 업식을 내려놓으라고 했다. 업식이 뭐냐는 기신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업식을 내려놓으라. 그러고 참선을 하고 그러고 연부를 시작하라 그 말이에요. 아미타불을 불러라. 사자로 부르든지 육자로 부르든지 그건 네 마음이다. 남아미타불 그러면 육자요. 아미타불 그러면 사자다. 이것은 끊어짐이 다시 말하면 우리 생각이 영념상속한다 그랬잖아요. 이 생각이 영념상속하는 것을 덮어버리고 뭐요? 연불 아미타불이 영념상속하도록 하라 그 말이에요. 처음에는 인위적으로 어떤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겠죠. 의도를 가지고 해야 되겠죠. 의도를 가지고 해도 조금 그러면 잡념이 그냥 뒤섞여 버린다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경험 있어요 없어요? 관세음보살 하지만은 엉뚱한 생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뭐 이제 나이가 좀 있으니까 이제 뭐 구하는 것이 관세음보살이라 한다는데 구하는 건 이제 저거 두고 이제 아미타불 돌아갑시다. 이제 무량광이니까 아미타불로 돌아가서 남아미타불을 하든지 아미타불을 하든지 그래서 일심연보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영념상속 번뇌망념이 영념상속 하지 말고 몸과 마음과 업식을 내려놓고 아미타불을 부르되 소리를 아무도 없을 때는 소리를 내서 부르고 누가 있을 때는 뭐요? 속으로 부르면 되겠죠. 그렇죠? 마음속으로 부르면 되겠죠. 부르되 그 아미타불이 끊어지지 않게 하란 말이에요. 그걸 의도적으로 해야 돼. 처음에는 의도적으로 하다 보면 나중에 가면 어디 되겠어요? 내가 의도하지 않더라도 되는 때가 온단 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네. 보통 우리는 연구를 할 때 의도를 가지고 합니다. 내가 1시간 해야지. 뭐 우리 저 아들, 딸, 손녀가 지금 이제 수능이니까 100일 동안 해야지. 딱 정해놓고 이제 하루에 몇 시간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할 필요 없어 그냥 무시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앉아나 서나 누우나 가나 오나 화장실에 있으나 회사에 있으나 설거지를 하나 운전을 하나 그냥 입에 붙어있는 게 뭐예요? 아미타불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의도적으로 하지만 나중에는 뭐예요? 의도하지 않아도 지절로 될 때까지만 하란 말이에요. 그러다면은 그때부터는 또 7일이에요. 부처가 되는 게 7일이라 그 말이에요. 부처가 되는 길이 있는데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네. 나는 중생인데 뭐 나이가 지금 몇인데 뭐 이런 소리 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네. 요렇게 하되 연불을 하되 연불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연불하는 자가 무엇인가라고 자기에게 물으면 이 또한 화두선으로 될 수 있는 거예요. 연불을 분명히 하고 있어. 입이 하는 건가? 머리가 하는 건가? 몸이 하는 건가? 마음이 하는 건가? 몸도 아니요, 뇌도 아니요, 입도 아니요, 마음도 아니다. 무엇이 분명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하고 있어. 근데 알 수가 없어. 알 수 없으니까, 생각으로 알 수 없으니까 이 화두가 돼야 안 돼요? 화두가 되는 거예요. 어차피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의도적으로 하되 의도가 끝이 나고 의도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연구를 안 해도 지금 이 달마가 지금 그림 아니에요. 여기 달마 그림이 하나 있어 이게. 그림. 예, 저 그림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안 해요. 안 하고 있지. 그런데 내가 하다가 내가 연구를 하지 않아도 저 달마가 연구를 하는 날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달마뿐만이 아니라 집이 연구를 하고 꽃이 연구를 하고 나무가 연구를 하고 떠나가는 구름이 연구를 하고 바위가 연구를 하는 때가 온다 그 말이에요. 이런 신비한 때가 온단 말이에요. 이건 의도가 끝이 날 때쯤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애초에 의도가 없잖아 지금. 의도조차도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게 나는 지금 입도 안 놀리고 아미타불 생각도 안 하고 있어. 영을 안 하고 있는데 온 천지가 아미타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주일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이 방법은 사실 내가 지금 좀 참선 화두하는 사람으로서 이 말하기는 좀 뭐하지만은 상근기는 최상근기는 조사선을 하는 겁니다. 아까 조사선이 뭐라 그랬어요? 중생이 바로 부처님을 깨달아가지고 그대로 부처로 살아가는 거 이게 상근기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근기입니까? 저도 아닙니다. 그러면 생각 끊어진 자리, 생각이 이전 자리로 돌아가는 가장 감명직전한 수행법이 화두의심이란 말이에요. 가나선이라 그 말이에요. 화두선인데 이 화두선은 중건기들이 하는 거예요. 중건기를 위해서 세운 방편이에요. 여러분 중건기예요? 아니에요. 중건기는 되잖아요. 그러면 하근기를 위해서 내놓은 것이 첫째는 호흡선이에요. 호흡선. 아까는 수식관이고 아까 그건 수식관이잖아요. 수식관하고 호흡선 선자로 붙이는 거 약간 달라지는 거예요. 호흡은 호흡하는 건 똑같아. 뭐 호흡을 세면은 세 숫자 수식관이고 호흡을 따르면은 호흡이 덜숨 날숨 호흡을 관찰하고 따르면은 그건 다른 숫자 수식관이 된단 말이에요. 그까지는 똑같아. 그런데 숨을 쉬고 있는 이것이 무엇인가라고 자기 자신에게 물어 들어가면은 이게 호흡선이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것은 부처님으로부터 오늘날까지 일이관지하게 방법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은 부처님도 윗바사나에서 호흡을 가르쳤고, 그리고 저기 아까 오정신관에서도 수식관이 나왔고, 그리고 우리 가나선 쪽에서도 숨을 쓰되 숨 쉬는 이것이 무엇인가라고 포가 쉬느냐, 내가 쉬느냐, 몸이 쉬느냐, 마음이 쉬느냐, 부처가 쉬느냐, 부처도 아니다, 마음도 아니다, 뇌도 아니다, 몸도 아니다, 그럼 무엇이냐라고 해나간다면 이것이 호흡선이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네. 호흡하는 자와 호흡 자체가 본래 공한 그 자리에서 중도 정관의 자리에서 딱 앉아가지고 중도 정관 같은 말이에요. 중도 정관의 자리에서 자기에게 끊임없이 호흡은 이건 뭐 내가 이거 뭐예요? 죽어있는 사람 숨 쉬는 거 아십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이건 자동으로 쉬게 돼 있으니까. 그렇죠? 이건 숨이 돼가지고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갖다 붙인단 말이에요.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갖다 숨 쉬고 있는 이것이 무엇이냐 갖다 붙인다면은 이것은 뭐가 되겠어요? 화두선이 되는 거예요. 호흡선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쌍둥이는 뭘 한다고? 아니 굳이 구분하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우리 상근기라 하면 또 다 상근기예요. 또 중근기라 하면 다 중근기라. 또 하근기라 하면 또 다 하근기라. 갖다 붙이지 말라면 나는 하근기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어. 그렇다고 난 상근기야 할 것도 없단 말이에요. 웃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무유정법이 안없더라 삼약삼벌이라고 그러잖아요. 금강경에서 무유정법이라는 게 뭐예요? 정한 바 없는 그 법이 안없더라 삼약삼벌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딱 정해버리잖아요. 그렇잖아요. 규정하지 말란 말이에요. 규정하지 않는 것이 참선의 가장 중도 정관을 하는데 가장 기본이란 말이에요. 중생은 원리학에서는 그거다 맥락이라고 그래. 맥락 속에 다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 맥락을 파괴하는, 다시 말해 개념을 파괴해야 된다. 우리는 개념으로 살잖아요. 우리 중생 세계는 다 개념입니다. 인문학이라는 게 다 개념이에요. 개념을 해가지고 개념에 의해서 법이 만들어지고 개념에 의해서 A가 나오고 개념에 의해서 말을 하고 개념에 의해서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개념의 틀 속에 우리는 갇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좋은 개념이든 나쁜 개념이든 간에 선악 개념이든 어디 관계없이 우리는 개념 속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개념을 벗어나 본 적이 없어. 개념을 파괴하는 것이 생각 이전 자리고 개념을 파괴하는 것이 생각 끊어진 자리란 말이에요. 그것이 모든 참선수의 모든 명상의 기본 명제란 말이에요. 네, 됐습니까? 부처가 되는 길이 이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이 수행 방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부처로 나아갈 수 없어요.
물론 호흡선을 하든 연불선을 하든 목조선을 하든 가나선을 하든 윗바사나를 하든 어떤 수행을 하든지 간에 거기는 중도 정관이라는 것이 딱 바탕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중도 정관이라는 것은 우리의 불교관이 확실하게 정립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어설프게 정립돼 가지고 참선부터 하려고 달라드니까 참선을 아무리 해도 안 돼. 한 3년 하고는 와가지고 하는 말이 스님 화두가 없어졌습니다. 왜 화두가 없어졌다? 화두가 의심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 의심이 안 되고 왜 화두가 없었습니까? 중도 정관이 성립되지 않고 확립되지 않고 발심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역대 조사가 항상 중도 정관을 말하고 그리고 동시에 발심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나선 종장들도 그러잖아요. 참선 안 되는 걸 걱정하지 마라. 네가 발심이 된다 안 된다 그걸 봐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옆에 도반이나 앞에 있는 스님들이나 법사들이 해야 될 일은 끊임없이 발심하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작심 3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3일 지나면 3일 만에 또 작심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돼. 우리는 보통 발심 한 달이지. 초하루 법에 한 번밖에 없으니까. 초하루 날 와가지고 법문 듣고 이제 기도 좀 하고 이제 예방주사 한 대 맞고 한 달 동안 생활 딱 하고 이제 약간 떨어지려 그럼 또 한 달 와가지고 예방주사 또 맞고 평생 동안 예방주사만 맞다 끝나버려요. 그러고 그래서 우리가 비유를 들면 말이요. 이해됐습니까? 여기 분명히 부처가 되는 길이 있는데 진짜 보살이 되는 길이 있는데 그걸 안 한단 말이지. 그래서 이걸 물론 많은 선지식들이 이제 그 길을 일러주고 있지만은 저는 저 나름대로의 어떤 교학과 실참을 통한 어떤 그런 수행과 깨달음에 대한 어떤 수행 방법론을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좀 일러주고 가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여러분보다 내가 한번 반발짝 앞에 가고 있을 거야 아마. 반발짝이 뭐 거의 같이 가는 거지만은 그래 어떤 때는 또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50보 100보 그러지만 50보 100보가 똑같을 때 50보 100보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100m 달리기에서 50보 100보 어디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400m 개주를 하더라도 55, 100보면은 뭐 요즘 초를 갖다가 막 쪼개는 이 상황에서는 엄청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제 나이 먹을 만큼 먹었잖아요. 저도 먹을 만큼 먹고 여러분도 먹고 이제 도반 할 나이라 이제는 돈 많은 사람도 돈 별로 없는 사람도 별 차이가 없고 많이 배운 사람도 적게 배운 사람 차이가 없어져 버렸어. 나이가 먹으면 다 그래. 똑똑한 사람, 그 어리석은 사람도 별 차이 없고 남자 여자도 이제 나이가 뭐 더 먹으려면 조금만 더 먹으면 남자 여자 구분이 없어지는 거야 이제. 한 이불 속에서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나이가 곧 다가오고 있어 지금. 우리는 그런 때를 갖다가 공부하기 딱 좋은 나이라 그래요. 공부하기 딱 좋은 나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요런 때를 맞이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자 이 말이지. 오늘 기본공부 고생했습니다.